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다 함께 시편 23편의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진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에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조차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발 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야곱은 죽음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래와 자신이 묻힐 곳에 관해서 아들들에게 부탁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이 다소 길었는데 오늘 본문 중에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가 죽으면 어디에 묻게 할 것인지를 부탁하는 그런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고, 그리고 나머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야곱이 죽은 뒤에 야곱의 이 마지막 부탁을 아들들, 특히 요셉이 그대로 실천하는 장면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자신의 죽음 후에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자신의 선조와 함께 자신의 시신을 장사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남깁니다. 야곱의 죽음에 관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야곱의 마지막 장면에 담긴 어떤 특정한 모습도 아니고 야곱의 죽음에 대한 이집트의 장대한 그런 반응도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의 죽음 안에 담겨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그가 하신 약속이 죽음의 순간에도 야곱의 가슴 속에 생생히 살아있었다고 하는 것을 주목하고 기억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을 오늘 비춰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의 자녀의 삶을 끝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마침내 야곱이 죽었습니다. 햇수로 130년, 야곱의 말에 따르면 방랑세월 130년의 세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던 그의 인생이 이제 이 세상에서 끝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묘사하는 바를 찬찬히 읽어보면 야곱이 죽은 후에 그가 얼마나 성대한 예우를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의사를 불러서 그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집트의 전통대로
죽은 자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그런 절차였고, 오로지 이것은 그 당시의 권력자들과 가장 부유한 사람들만 이집트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야곱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는 동안 70일 동안 이집트의 온 백성이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그의 시신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질 때에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그 나라의 원로들이 동행하였으며 큰 군대가 가나안으로 향하는 야곱의 가족들을 호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애곡할 때에 그 애곡함이 너무 커서 그 애곡한 자리를 오늘 본문에서는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이집트 또는 애굽이라고 하죠. 우리의 본문에서는 이집트의 애통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야곱의 죽음에 대하여 이집트의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크게 애곡하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였는가를 엿보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야곱의 삶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잘 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는 철저히 고독한 사람이었고 오랜 세월 방랑한 사람이었고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고통과 질고와 환난을 그 삶 속에서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외된 사람이었고 방랑자였고 그의 말마따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의 죽음 앞에서 그의 죽음을 예우하는 이들의 행렬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곱은 더 이상 복을 조차 방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자였고, 주변 사람들의 증오와 속임수와 질투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크고 높은 사람으로 대우받는 사람으로서 안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사람으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의 자녀인 야곱을 죽음의 순간까지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변치 않고 그분을 따르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그를 애도하는 행렬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시신을 묻어달라고 했던 그 장지는 야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매입하였던 장지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아내들이, 다시 말해서 야곱의 선조들이 거기에 묻혀있는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에 있으며 야곱이 죽기 직전에 이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는 것은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야곱이 자신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 잊지 않고 간직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가는 절대 권력자가 되었음에도 그의 아버지로서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예우를 받고 특권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집트의 백성이 아닌 약속의 땅의 백성으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뢰 안에서 야곱은 평안히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대를 거듭하고 시간이 흐르고 장소가 바뀌어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상황 속에서도 마치 높은 물결이 유유하게 흐르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그 약속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져 내려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며
약속의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야곱에게도 유효하며 저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의 가슴 속에 생생히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는 우리를 약속의 나라, 하늘의 나라, 공의와 평화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그 나라의 법도를 따를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전에 유익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마음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약속을 가슴에 품고 오늘의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약속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한 이 약속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이 약속을 가슴에 품고 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이 절대 변하지 않듯이 우리 또한 변치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붙들어 주시는 이 기쁨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신 분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의 삶을 끝까지 돌보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를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변치 않으니 우리가 그것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우리에게 주어질 그 약속의 나라의 법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 이 땅에서 의와 평화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아니하듯이 우리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